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거죠. 엄청난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서 그 관계가 깊어집니다. 성숙되어지고 무르익어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구 관계로 발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한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셨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배경을 누리게 됩니까? 아버지의 배경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될 본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안산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입니다. 직장 현장에 다 불신자로 있는데,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털어놓는 하나님의 친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장인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될 것이다. 진리의 성령, 그가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정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친구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가 친구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요즘은 SNS로 친구 관계를 맺습니다. 제가 옛날 몇 년 전에 스마트폰 바꾼다고 이 대리점에 가니까 하시는 직원이 뭐라는가 하면 장사하시냐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전화번호가 많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 전화에 얼마나 번호가 많겠습니까? 요즘은 카톡 친구도 있고 페이스북 친구도 있습니다.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메신저라든지 관계로 해가지고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죠? 가까운 친구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친구가 많은데 굉장히 고독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요즘 현대인들입니다. 제가 면허증을 딴 지가 벌써 수십 년 됐습니다. 20대 초반에 면허증을 땄으니까요. 근데 면허시험장 닦았는데 저를 처음 보는 제 또래가 갑자기 제 이름을 갑자기 부르더라고요. 언제 봤는지. 그러면서 친구 하자면서 손을 흔들고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 친구하고는 헤어지고 끝이었습니다. 요즘은 아무나 친구라고 합니다. 뭐 페이스북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우정을 나눈다 그러잖아요. 깊은 사랑과 신뢰관계, 어느 정도 신뢰를 가져야 여러분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친구의 우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뢰를 주고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서로 헌신이 있어야 됩니까? 어느 정도 비밀을 공유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인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친구의 그 수준, 그 기준은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친구가 값싼데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됐는데 아브라함은 뭘 걸었죠?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재산을 걸고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 그리스도의 친구 관계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친구,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과 우정이 깊으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친밀합니까?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우정, 그 친구 관계는 값싼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사람은 뭘 지불해야 됩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우리의 생명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입니다. 너가 내 친구가 되고 싶니?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놨다. 너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놔라.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너무 값싸게 이렇게 복음을 받고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가능하면 설교를 많이 듣지 말고 성경을 직접 보시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목사님들 설교하고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기준과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큰 죄라면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다는 그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과거에 왕명을 왜곡시키면 어떻게 되죠? 자, 사신이 갑니다. 가다가 이거 보니 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이 말을 해주면 상대방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3분의 1 좀 빼버리고 요걸 좀 이렇게 맛깔스럽게 만들면 양념을 좀 치가지고 하면 상대방이 좀 듣기가 굉장히 편하겠단 말이죠. 그걸 싹 만들어버리고 변질시켜버리고, 또 분명히 왕이 이렇게 전달하고 했는데 내 생각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왕의 명령을, 이걸 자기 생각대로 왜곡시키게 전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그게 걸려버리면 옛날에 최소한 기양입니다. 곤장 엄청 두들겨 맞고 기양 가든지, 아니면 심하면 중요 문서를 왜곡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사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목회자와 이렇게 호흡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1:1의 관계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혼비의 영이 막 덮치기 때문에 누가 누굴 미혹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 신앙이 좋습니다만 유튜브 잘못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완전히 미혹되어서 하나님 말씀과 빗나갈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내 정서에 맞지 않더라도, 내 수준에, 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할 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세팅해 나가야 됩니다.
은혜 받다 보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다 보면 나의 프레임이 바뀝니다. 내 가치관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원합니까? 친구야, 너는 내 친구야. 선한 목자교회에 갔는데 너는 내 친구야. 모든 비밀을 다 서로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한국에서는 친구란 뭡니까? 페이스북 친구, 카카오톡 친구, 그리고 나이 비슷한 친구, 동성 친구, 이성 친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씀하신 친구 뭡니까? 진짜 친구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 친구가 예수님인데 그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교제를 나누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친구가 되면 완벽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오픈하실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왜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꾸만 깨닫게 하실까요?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는 뭐가 있습니까?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진실한 교제를 누리십니까? 가장 친한 분이 누구십니까? 친하다, 친구. 우리 하나님과의 우정을 얼마나 누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정을 얼마나 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비밀들을, 되어질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까? 앞으로 되어질 시대적인 일이라든지 많은 주님이 하실 일들을,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친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전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하나님의 가까운 친구였던지.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이 일어날 걸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친구였죠.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사무엘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지. 친구잖아요. 한국은 친구라 그러면 나이를 많이 따지는데, 나이가 맞다고 해서 친구가 아닙니다. 친한 사람이 친구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요한복음을 펼쳤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제가 가까이 이렇게 읽게 되면 요한복음의 저자이신 우리 주님과 가깝게 만나고 대화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인간 저자였던 사도 요한과 제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만나고 제가 사도 요한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좋아하는 책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럼 그건 누구를 만나는 거죠? 자, 여러분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 책을 읽으실 때, 아니면 시를 이렇게 읽을 때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영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있든 죽었든 그 영을 접하는 것입니다. 그 가까운 그게 친구입니다. 인간 사이에서도 가까운 사람이 친구입니다.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기 때문에 완벽한 교제를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본다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서로 나눈 그 교제를 우리로 하여금 함께 나누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나누셨던 그 완벽한 교제, 그 교제를 우리가 누리도록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동으로 가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뭐죠? 부부관계. 비밀이 없잖아요. 저는 돈을 가지면 일단 제 아내에게 다 줍니다. 돈에 대해서 전혀 비밀이 없습니다. 공유한단 말이죠. 공동으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가는 많은 것들을 공유합니다. 부부관계는 뭐죠?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잖아요. 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하고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34년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친했거든요. 그걸로 친구라고 합니다. 비밀을 나눈단 말이죠. 모든 비밀을 다 나눴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장인어른은 저희 아버님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하고 제일 친했습니다. 그러면 변씨 가문에 내려오는 2조 500년 그 노하우, 그 가문에 있는 노하우 저한테 많이 전수해 주셨거든요. 그걸 보면 뭐랍니까? 친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관계 속에 인도하셨습니까? 친구, 그리고 허물없는 교제, 완벽한 교제, 모든 것을 공동으로 나누는 관계, 이 속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지금 예수님의 것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아들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완벽한 코이노니아, 완벽한 교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 속에 들어왔다면 완벽한 교제, 완벽한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어떤 관계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까?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 모든 걸 다 공유한단 말이죠. 나의 비밀을 모든 걸 다 서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서로 뭐 해야 될지 서로 다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허물도 없고 비밀도 없고 모든 재산,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처럼 친밀하고 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우정이 그 정도로 가까운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로 맺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 되려면 뭘 내놔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은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친구 관계 정말로 우정을 나누려고 하면, 참다운 교제를 나누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어떤 대가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사람은 뭐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 사람은 내 친구가 될 수 없다. 교회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착실한 교회 멤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친구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헌신된 인물이 주님과 친구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헌신되어 있습니까? 나의 모든 걸 드렸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 여러분 나의 생명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내 재산을 다 드렸습니까? 나의 자녀들을 주님께 다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는 내 친구야. 내가 너희에게 나의 모든 비밀을 이제는 오픈하겠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그런 관계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박앤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세일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렘넌트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제자, 렘넌트, 그리고 주님의 친구, 그리스도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그 기준은 역사상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일을 해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나의 모든 것을, 내 생명을 주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베드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영어 이름이나 요즘 한국 이름에도 베드로라는 이름도 쓰고 또 바울을 좋아하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이름 자체가 무게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이 되길 원합니다. 이름이 거창하잖아요.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로 지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쉽게 말하면 최고 지도자 메신저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신을 물론 본받고 싶어 하겠죠. 자, 많은 분들은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사무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들은 뭘 지불했죠?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정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한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친구, 너는 이제부터 내 친구야. 야, 친구야.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습니다. 자, 이런 헌신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 인생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뭐가 넘칠까요? 영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원한다면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단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만찬을 준비해서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만찬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구 관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언제부터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래서 보면 1대1의 관계인데, 진짜 깨달으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된 인물을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헌신되지 않은 인물을 쓰신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재산을 아끼고 내 자녀를 아끼고 그리고 내가 응답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구처럼 이렇게 하신 관계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리고 다윗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요셉 같은 인물들은 전부 다 뭘 지불했습니까?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 속에 들어간 것이고 우리 주님과 완벽한 교제를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 땅에서 그냥 즐기면 됩니다. 친구의 특징이 뭡니까? 가깝잖아요. 그냥 함께 있어도 편한 관계가 친구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한 공간에 있어도 너무나 친밀하고 서로 눈빛만 봐도 통하는 그 관계가 친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생명 줬기 때문에, 생명 서로 완전히 내놨기 때문에, 완전히 통하는 오픈된 관계이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교제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냥 즐기면 그 다음 일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친구가 맞다면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 땅에서 즐기고 누리다 보면 나머지는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전부 다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에녹이 뭐였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친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가장 명예로운 영예로운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굉장히 즐겨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이걸 굉장히 즐겨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지금은 모든 게 종교화되어 있잖아요. 꼭 예배당에 와야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친구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과 임마누엘 속에 동행하면서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완전한 헌신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이래 오늘 부담을 주십니까?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완전히 헌신해버리면 하나님의 헌신도 우리에게 완전해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자, 과거에는 언약을 맺을 때 뭘 잡았죠? 짐승을 잡았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중간에 나눠가지고 짐승을 했고 중간에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 언약을 어겼을 때는 당신은 이 짐승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불 사이에 누구만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불만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다 못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과연 내 친구가 될 만하냐? 이 아브라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딱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진짜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하고 여기 제 막내딸하고 둘이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 제 아내 되는 변정수 사모님이 한 명만 건지된다. 누구를 건져야 되겠어요? 제 마음에 간절히 건져야 되는 게 누구겠어요? 저를 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누구를 건져야 되겠어요? 막내 딸을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 다 물에 빠졌는데 부인이 한 명만 살릴 수 있다. 급할 때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아버지는 죽든 놔두는 게 많습니다. 자식을 딱 건져 올려야 되는 겁니다. 역사가 이어져야 되니까. 아브라함 본인 죽는 것보다
아들 죽는 게 훨씬 더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뭘 드린 겁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진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셨잖아요. 자, 그런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드린 거죠? 생명 다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완전한 헌신을 하셨습니다. 다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피 흘려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헌신을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엄청난데요.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그것이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있으면 행하면 나와 치는 거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어이 친구, 너 내 친구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비밀을 오픈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모든 재산을 함께 나누는 친구, 앞으로 미래에 할 일을 알리는 친구. 어느 정도 가까웠습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할 거야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하나님 50명 45명 뭐 뚝뚝 내려가잖아요. 나중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소돔 고모라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친구에게는 뭐 해주십니까? 살짝 기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의 비밀, 우리가 읽어도 성경을 못 깨닫습니다. 내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국문학자였던 양주동 박사 이런 분들은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의 머리 천재니까. 전 세계 머리 좋은 분들은 이걸 스캔 뜨더라고요. 이걸 그냥 스캔, 공부하면 한 장째 스캔 뜹니다. 그냥 촥 뜨는 이런 사람들 지구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말세의 비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비밀들을 누구에게 알려주실까요? 친구에게는 기쁨을 살짝 해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가정이 되어질 일, 앞으로 대한민국이 되어질 일, 어떤 경우에는 은사받아 연도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깊은 비밀, 이런 많은 비밀들을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으니까 심판 내릴 때도 살짝 기뜸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에 예언도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 봤다고 하는데 그것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셉에 가면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의 비전을 봤습니다. 근데 요셉이 30살 넘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 그 비전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친구는요, 서로 생명을 내놓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재산 다 바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되게 하시겠습니까? 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 많겠어요? 하나님 재산 많겠어요?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산 하나님에 비하면 진짜 먼지만큼도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필요한 재산 다 주시겠죠?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쌍방관계입니다.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관계가 발전하려면 그냥 영접한 수준 말고
하나님의 자녀 그 정도 순서 말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 헌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누구 앞에 헌신돼야 되죠? 그리스도께 헌신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쓰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 완전 헌신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되어 있다는 것은 내 기준이 생길 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는 내 기준, 내 생각을 꺾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강렬하게 올라올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알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원하는 걸 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영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내 감정, 느낌 올라올 때 못 참잖아요. 이걸 기도해보고 성령님께서 영감 주실 때 아니다 싶으면 그걸 꺾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친구입니다. 어이 친구, 넌 내 친구야. 만일에 가문에 이런 하나님의 친구가 한 명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가문은 피어나는 겁니다. 그냥 가문이 풀립니다.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복들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현장에 이런 친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친구의 관계로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업그레이드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누구를 부르셨죠? 세상 엘리트, 정치 엘리트, 문학의 엘리트를 부르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학이라든지 지적 영역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이걸 보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뭘 보고 부르셨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12제자라든지 주님 부르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뭘 보시는가 하면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부르셨어요. 인품을 보고 부르신 겁니다. 품격을 보고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제자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자신의 모든 것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망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과정은 사람의 교육 과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커리큘럼은요, 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순종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100세 얻은 아들이라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내 명예, 내 체면 집어 던질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주님이 원하실 때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의 친구는 될 수 없습니다. 어이 친구, 비밀을 오픈하는 친구, 모든 재산을 다 주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재산이 엄청나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데 누구에게 재산을 주실까요? 친구에게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영혼을 붙일까요? 친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배기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제자를 붙이겠죠. 가짜 같으면 가짜가 가겠죠. 서로 사람은 어차피 끼리끼리 만나니까요. 친구, 정말로 친구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맞습니까? 자녀 수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처럼 서로 헌신된 친구.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있는가요? 혹시 응답받으려고 눈이 빨갛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 성공하는데 거기에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이 서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완전 헌신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거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커리큘럼에는 뭐가 들어가죠?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보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보상입니까?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하셨던지 친구에게는 모든 비밀을 다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나누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한 증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학교의 졸업 증명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는가? 정말 우리와 모든 비밀을 공유하시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종놈한테 뭘 오픈합니까? 여러분, 종에게 회사의 기밀을 말합니까? 종에게 왕국의 기밀을 왕이 말해줍니까?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기밀 사항을 말해주는 것은 누구에게 말해줍니까? 친구에게만 말해주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전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비밀을 다 오픈하시거든요. 다 깨닫게 하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되어 있습니다. 생명 걸었습니다. 재산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명예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께 헌신된 인물인가? 우리 자녀는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있는가? 우리 배우자는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있는가? 주님이 서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귀를 풀어오라.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가 서시겠다 하라. 주가 서시겠다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서시겠다는데요? 주님이 내 인생을 서시겠다는데요? 주님이 내 잔을 서시겠다는데요? 주님이 여러분의 물질을 서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재능을 서시겠다고 합니다. 이미 드린 거잖아요. 어이 친구, 좀 내놔봐. 그러면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번에 제가 생일이 좀 지났으니까 생일날 몇 달 전부터 고민하던 저희 자녀들이 바지를 두 벌을 그 푼돈 모아서 사가지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거 받고 나니까 그냥 자식한테 그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큰아들 생일 되니까 내가 뭘 줄까? 이 쌍방관계잖아요. 하나님께 물질 드린다, 내 인생 드린다, 여러분 자녀 드린다. 하나님이 그걸 받고 나시면 하나님이 우십니다. 부담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쟤한테 지금 뭘 좀 줄까? 뭘 돌봐주지? 아쉬운 게 뭐지? 저 친구한테 필요한 게 뭐지? 좀 위험하네? 그럼 저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 그 만남을 차단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인생, 저 사람 만나면 인생이 열리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운명적인 인생의 만남을 따그라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공으로 잡수려고 하는 분들 복장 뜯어고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은혜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쌍방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이상한 분처럼
로봇 기계처럼 생각하세요. 자판기처럼 뭘 집어넣으면 막 쏟아지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쌍방관계입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도 인정이 넘치는 분입니다. 엄청나잖아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동력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친구가 특징이 뭡니까? 친구. 그건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 일하죠? 친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물들 이름을 다 지을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 이름을 지으셨죠? 아담, 이리 와봐. 이름 한번 지어봐.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강압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굉장히 인자하시고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이름 한번 지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주셨죠? 이름을 지으려고 하면, 자, 회사 이름 짓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사람 이름을 장명하는 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이름을 지으려면 그 사람이 뭘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미래를 알아야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인생 스케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럼 그 가문을 알아야 되고 그 아이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그 아이의 미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름을 지을 수 있잖아요. 회사 이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통찰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닙니다.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튼 누르면 그냥 알았습니다. 갔다 오고 버튼 누르면 알았습니다. 이런 로봇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친구로 부르신 것입니다. 친구 이것 좀 해줄 수 있나? 지혜로운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복음 전하는 지혜, 가문 살리는 지혜, 교회 살리는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